아멘. 우리가 몇 가지 눈에 보이진 않지만은 생각할 수 있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 단어들을 주로 정의할 때 추상적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의 믿음도요, 이 믿음이란 단어를 얘기할 때 실제로 눈에 보이진 않잖아요. 근데 믿음이란 이런 것이다 라고 추상적으로 얘기하기도 하고요. 특별히 사랑이란 단어도 그렇습니다. 사랑이란 단어도요, 우리의 눈으로는 직접 볼 수 없어요. 근데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이 변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다 이제 연애를 하셨고, 옛날에는 다 선을 보셔서 결혼하셨죠? 아니에요? 아니신 분도 계시고 저처럼 연애를 하다가 결혼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 사랑을 하면요, 그냥 내 마음에 나는 저 사람을 사랑해 하고 그냥 제자리에 있습니까?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결혼을 하셨나요? 막 사랑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 생기면은, 그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막 연락하고 싶고, 막 괜시리 밥은 먹었는지 확인해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이제 너무나 사랑해서 이제 떨어져 있는 게 싫다. 그러면 이제 뭐 하는 거예요? 결혼하는 거예요.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어떠한 행동을 하도록 우리를 변화시켜요. 그 사람을 만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게 하고, 그 사람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게 해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건 추상적인 단어고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사랑이라는 건 분명히 가지고 있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변하게 만드는 어떠한 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냥 사랑하사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행동으로 옮겨집니까?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걸 통해서 우리는 뭘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아내와 연애할 때 제 당시 사례가 20만 원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학교도 다녀야 되죠. 네, 학교는 남성역에 이 차비가 1,500원씩 그 당시에 들었어요. 왕복하면 3,000원이었습니다. 일주일에 5일을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럼 얼마가 드는 거죠? 15,000원이 드는 거예요. 그럼 한 달이면 얼마예요? 네? 그럼 일단 20만 원에서 얼마를 빼야 돼요? 그럼 밥은 먹어야 돼요? 굶어야 돼요? 먹어야 돼. 그러면 이것 떼고 저것 떼고 하면 남는 게 없는 그 사례에서, 이 당시 연애 중이니까 얼마나 아내가 보고 싶어요. 아내는 기름역에 살았습니다. 그럼 저녁에 이 아내가 당시 운동을 할 때라 몰래 딱 근데 차비가 몰래 이제 보고 싶어서 서프라이즈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차비가 딱 이제 편도밖에 안 남았어. 다음날 학교고 뭐고 학교는 두 번째 문제고, 딱 1250원인가 당시에 그랬어요. 네, 1250원인가 1150원인가 딱 가면 이제 끝이야. 근데도 그때 당시에 얼마나 제 안에 사랑이 강력했는지, 가고 보자. 가고 나서 이제 아내를 서프라이즈로 만납니다. 그럼 막 행복한 거예요. 근데 이제 헤어질 시간이 되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기름역부터 상계까지 걸어가려면 몇 시간이 걸릴까? 그래서 아내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 차비 좀 빌려줘. 사례 들어오면 갚을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제 연애 스토리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요, 우리를 움직이게 해요. 사랑은요, 하나님을 움직이게 만들어요. 또한 사랑은요, 우리 마음을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하고 고백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의 본문은요, 지난주에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라고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어 둔 다음에 13장에 넘어와서 이렇게 본문은 얘기합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3절에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이 복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사랑할 때에 그 사랑이 이 부가적인 산물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것,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누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게끔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말로만 사랑하기는 너무나 쉬워요. 누군가를 사랑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합니다.
근데 그 말이 거짓인지 아닌지는 그 사람의 눈빛과 그 사람의 행동이 변해가는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말로는 사랑한다고 하지만 나에 대한 관심도 없고 연락도 없고 생각도 없으면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런 사랑을 받고자 하신 건 아니시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정말로 사랑한다면 그 사람과 어떻게든 만나고 싶어 하고 만날 빌미를 만들게 되고 그 사람이 생각나서 잠 못 이루는 그것을 우리는 주로 사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이 만드는 행동이라고 얘기를 해요. 형제 사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는요, 그 형제 사랑하기를요 계속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절 3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3절에 갇힌 자들, 몸에 구속을 당한 자들, 핍박을 받는 자들, 고난을 받는 자들을 너희가 기억해야 된다. 그것을 사랑의 범주 안에 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기록합니까? 너희도 몸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너희도 몸을 가져서 고난을 당하면 아픈 것처럼, 핍박을 받으면 괴로운 것처럼, 몸이 갇혀 있으면 이 부자연스럽고 부자유스러움 가운데 고통을 당하는 것처럼 너희도 그들을 생각해라. 그러니까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받은 사랑을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이유 한 가지로 핍박을 받는 것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동시에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주변의 형제를 기억하고 형제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보듬어 줘야 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는 또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사랑하셔서 연락이 오셨나 봐요. 어떻게 타이밍이, 어떻게 요한이 얘기를 해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근데 그 목숨을 버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뭘 알았다고 얘기를 해요? 사랑을 알고. 그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신 줄 아느냐? 목숨을 버릴 만큼 너희를 사랑하셨다. 요한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요한에게 있어서요, 예수를 따라간다는 건요, 목숨을 버리는 건 당연히 밑에 깔고 가는 거였어요. 왜 그렇습니까? 요한이 특출나서요? 아니요,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요한이 어떤 대단한 은사와 카리스마가 있어서요? 아닙니다. 우리와 별반 다를 게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무엇을 확실히 알았던 것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요한은 깊이 알았던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형제들에게 이 권유할 만큼 예수를 따라가는 것은 너희 주변에 고통과 환난 가운데 있는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 다른 말로 어떤 것입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이 기독교를 대표적으로 설명하는 단어는요, 대부분 사랑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이 사랑이 없으면요, 알맹이가 없는 교회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신앙생활은요, 율법주의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더 행했는가 밖에 남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됩니까? 우리가 계산할 건 딱 하나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가.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건 무엇입니까?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도 누군가를 위하여 내 삶을 희생해가면서 품어줘야 하겠구나. 이것이 교회가 알고 믿어야 할 사랑입니다. 요한은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형제의 어려운 상황을 보고도, 내가 재물이 있는 상황에서 그 상황을 보고도 베풀 마음을 닫은다면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누가 알겠느냐. 히브리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5절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6절에 이어서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돈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뭘 강요해요? 형제를 사랑해.
돈이 없습니다. 손님을 대접해. 재물이 없는 와중에도 뭘 얘기합니까? 곤란한 처지에 있는 형제를 생각해서 도와라. 너도 육체를 가진 자 아니냐. 이 요한일서의 이 본문과 맞바닥에 맞부딪혀서 얘기한다면, 우리가 있는 와중에 형제를 돕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없는 와중에도 다른 형제를 품지 못한다는 것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 모른다는 것입니다. 근데 히브리서의 저자는요, 우리의 든든한 뒷배로 무엇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까?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누군가를 돕기 위한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우린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물질로는 못 도우더라도 나의 육신으로 혹은 기도로 우리는 그 형제를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품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7절엔 두려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어쩌면 새신자들의 입장에서는 여기 앉아 계신 오랜 교회를 지키신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본을 보여야 할 대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이 본문의 내용이 비단 목사들에게, 사역자들에게, 직분자들에게 하는 권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믿음을 본받으라라고 해서 그들의 어떤 거창한 믿음을 따르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주의하여 보라고 합니까?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며 보고, 입에는 사랑한다는 고백이 있지만, 입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고백이 있지만 정작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동력이 되지 않고 행함이 없다면 그들을 주의하여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의 입장에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도 주의해야 합니다. 뭘 주의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고는 하는데 변하지 않는 나의 행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고 두려워한다고 고백은 하는데, 찬양은 하는데 10년, 20년이 지나도 여전히 이기적인 내 마음, 깨지지 않는 내 자신이 있다면 누구에게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자랑한다면 어떤 참사가 이루어집니까? 저 사람은 항상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나는 믿고 싶지 않아. 그것만큼 비참한 신앙생활의 결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히브리서의 저자는요, 가장 그 큰 뒷배로 딱 뭘 두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사랑이 빈약해져 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 자리에 항상 계시고 그 사랑이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우리를 향한 쏟아지는 그 사랑을 매일매일 새롭게 부어주시는 그 예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거듭남은요, 신앙의 자라남은요,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직분을 받는다고 신앙이 커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생활을 오래 한다고 믿음이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을 유일하게 버티게 하시고 신앙을 자라나게 하시는 유일한 방법은 매일매일 변하지 않는 예수를 만난 것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의 사랑을 매일매일 확인하는 방법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어떤 것을 꿈꾸면서 오십니까? 내 삶의 윤택함, 어떤 마음의 평안함, 문제의 해결, 그런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우리 이제는 그것을 잠시 2차적인 것으로 잠시 밀어놓고 오늘 이 말씀처럼, 주님,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풍성히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고 싶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다른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여유가 있길 원합니다. 다른 형제를 품을 수 있는 여유가 있길 원합니다. 다른 형제의 아픔을 감쌀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심장이 뛰는 동력이 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너무나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 사랑을 아는 자들을 우리는 크리스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뭘 기대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를 통해서 보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를 통해서 보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사랑이 더 풍성히 채워지고 채워져서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 크고 커서 그 사랑으로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내 모든 걸 잃어도 저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심장 안에서, 심령 안에서 역동적으로 움직여서 가난한 영혼을 품고 아픈 영혼을 바라보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평화교회 성도 여러분 되기를